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행복한 교회 김정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날이 좋습니다. 일단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날이 아주 따뜻해요. 오늘은 교회에 다니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문제인데요.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 과정에 분명히 회개라고 하는 절차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턴할 때 유턴의 꼭지점에 회개라고 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꼭지점만 지나면 이제는 구원인데 그 꼭지점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 그것들이 다 생각날 거고 그 생각난 걸 다 회개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나 일생에 한 번, 저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이면 된다고 봐요. 그 회개는 무엇이냐? 왜 일생에 한 번만 회개를 하면 되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해야 될 죄. 그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예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몰랐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제가 예수 믿지 않은 것, 지금까지 예수님을 몰랐던 것, 이것을 용서해달라고. 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상 길로 살다가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예수 믿지 않은 그 넓은 길로 살다가 이제 내가 좁은 길로 예수 믿는 길로 돌아설게요. 이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요 과정, 그리고 요 행위, 요것이 바로 회개지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제가 죄를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있지요. 성경에 비춰볼 때 우리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큼도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이거는요, 고백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자백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고백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의 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죄들은 무슨 죄들이냐? 대부분이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오는 죄들이에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르시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장대산 교회 평양 대부흥, 여기에서 그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어떤 한 분이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죄를 고백하는 사건이었다고요. 사람과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별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머지 죄들은 하나님께 물론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 고백한 걸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그 용서는요,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하지만 그 용서는 사람에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만 구하면,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그것은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고백하고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야 그 죄가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A라는 사람의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내가 B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어제 A라는 사람의 돈을 훔쳐서 너무 괴롭고 너무 미안하고 나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B라는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모든 죄의 용서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관계 회복은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회복하지 않으면 글쎄요, 그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A가 아닌 B에게
용서와 회복을 구하고 있다. 이거 너무 넌센스 아닌가요? 장대산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편하고 뭐라고 하죠? 이거는 시쳇말로 면이 팔린다,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죄의 대가가 되는 거죠. 내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해결이에요. 내 삶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자존심, 이런 것들을 세우다 보니까 창피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길을 가고 싶어 한다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교회에 나오면서 복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인지 어쩐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라면요,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피와 수모와 혀를 내밀고 입을 벌리고 앞에서 놀림당하는 것, 그리고 옷을 벗기움을 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당연히 지었고 그 죄의 상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 요즘에 보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신문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노역장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역장을 하는데 하루에 5억 원의 노역장, 아마 사상 최대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희 회장도 그걸 한번 당했고, 하나그룹 회장인가요? 이분도 한번 그렇게 당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라도에 있는 건설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회장의 노역장이 하루에 5억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글쎄요, 1,000만 원이든 5억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노역장이 5억이 말이 됩니까? 사실 평생 제가 벌어도 5억을 벌 수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 사람에게 5억의 노역장을 선고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용서의 대상이 누구인가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에게 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안 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사람은 다 잘못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이 다 피조물의 특징이잖아요. 이 피조물의 특징을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니 이것들을 창피해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또 강아지를 내가 때려서 강아지에게 미안한 일이 있다면 강아지한테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어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필요하면 자녀에게도 분명하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나에게 용서를 좀 해다오.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죠. 아내에게 잘못했다면,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는 결코 그렇지 않을 테니 용서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사십니까? 그 죄는 하나님께 분명 내가 고백해야 되겠지만 관계는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있을 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한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계 회복,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거다.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그걸 직접 만드셨는지 아니면 누구인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라서, 근데 전적으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잘 사는 데 있다. 잘 지내는 데 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과연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부부에 대한 이야기, 또 삶 속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나갈 텐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사람과의 관계 또한 회복해야 된다. 그랬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거고, 그랬을 때 교회가 행복해질 거다. 그랬을 때에 이 건강한 교회들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만 회복되고 사람과 관계에서는 회복되지 않으면 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관계가 건강한 겁니다. 그 건강한 관계가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요, 행복한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행복한 교회의 이야기고 제 목회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죄는, 제가 좀 종합하자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돌아서는 것은 회개다. 그 회개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부분을 용서를 구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죄에 대한 부분, 그것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인간과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죄는 분명 당사자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이 땅에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지 않은 분이라면 그의 유족에게라도 해결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것이 용서다. 이것이 내 삶과 우리 교회를 부흥하는 길이다. 꼭 부흥이 양적 부흥만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의 질이 풍성해질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는 삶 속에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셨다면 분명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